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히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가 벌써 4번째 주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을 믿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넉넉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충성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를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어두운 밤 속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이제 고난의 주간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 하나님 소망을 두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때를 잘 헤쳐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모임이 마비가 되면서 우리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면서 오늘도 삶의 여정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감염해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잘 준비해 가면서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는, 노임받고 강건해지는 축복과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귀한 결단을 해갈 때도 하나님 있는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세워지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구별되어지는 복된 여정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구례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구약에 두 가지 종류,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전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렇게 책은 없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구전 예언자. 또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에레미야처럼 글로 그의 모든 행적과 사역에 대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설명해봐라. 아모스를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봐라. 그러면 말씀이 어려워요. 문서로 남아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법 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너무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고 또 우리 기억 속에 바로 남아있죠. 엘리야의 사역은 잘 아는 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이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의 영적인 대결, 갈멜산 산에서 850대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드러냈죠. 그리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처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큰 비의 징조를 보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큰 전쟁을 통해서 그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시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 이사벨 왕비에 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사벨 왕비가 막 분노한 거예요. 그렇죠? 잡아 죽이리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내일로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반드시 취하리라. 얘기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렇게 했어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생명,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도망가서 지금 이세벨의 분노 앞에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도 사실은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도망간 이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에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두려움이 올 때, 현실적인 큰 낙심이 들 때,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나도 어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어오고 했는데 과연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삶을 사로잡아서 몰려오면 다 귀찮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참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17장에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그 선언한 대로 말도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7번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폭으로 가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설교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설교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내 소원대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살려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신앙적인 열정도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왜? 기대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기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엘리야를 칭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은 기적은 기적이고 당장 자기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전락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데 현실적인 것은 비난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배를 오픈을 해도 다른 교회들 형편을 보면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봐 절반 이하로 출석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과 현실적인 두려움하고의 그 갭,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예배를 사로잡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어디서 나도 모르게 무증상자로 감염이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그 일을 막아보자 하는 우리의 선한 뜻이 사실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걸 아세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오는 순간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열심히 했다가도 도망할 수밖에 없죠. 신약성경 사도 바울도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해요. 그렇죠? 때로는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도망도 쳐요. 성에서 줄로 바라면서 그 밤에 막 도망가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도망가? 아니, 이번 살아나야 다음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할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피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될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낙심하고 지금 자포자기가 되어 있는 심정으로 도망을 했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유가 현실의 그런 형편이 너무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받고 그런 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을 싹 정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기도 죽게 생긴 그런 상황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시험에 쉽게 들기도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만큼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사심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는 순간들이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지금 도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번아웃 되어 있어. 낙심하고 지금 자포자기 돼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난 내 조상들보다 낫죠. 조상들도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갔는데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날 때가 된 것을 알고 거기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가 있는 형들. 세 번째, 그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에 있는 이야기가 14절에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열심히 특심 유별하였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을 버리고 주를 떠나서 그들이 지금 내 생명까지도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심정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진한 거죠. 우리가 하다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점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 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이 유별났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누구 열심히 했어요? 내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열정, 내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헌신의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엘리야가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핵심이 자꾸만 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야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번아웃 돼서 낙심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처져 있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 어떻게 하세요? 7절에 천사를 보내시고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그렇죠? 아니 로뎀나무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을. 자, 7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계속 얘기하시죠. 뭐라 그래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붙이는 말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주저앉아 앉을 수가 습관이 아닌데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두드기 위해서 지금 떡과 물로 영양을 공급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네가에서는 까마귀가 물어다줬어요. 그렇죠? 까마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먹을 걸 준비해 놓으셔.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다양한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 어떤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천사는 과연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갈 길에 지쳐 쓰러질까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찾아오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천사를 보내시고 여기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인가. 그렇죠? 그리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자 신천지가 모략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구별해내야 돼요.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똑같은 사람을 봤다고 말이에요. 당신 어디서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 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그런 거짓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결과. 그쵸?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22장 쭉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쵸? 거짓말하는 자. 그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14만 4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아니면 진리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고 참 자유함을 누린다.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요즘 행복하고 자유롭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자,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굴 속에서 지금 이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많은 얘기가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막 있을 때 거기 찾아오시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신약으로 내려오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야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그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오늘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낙심하고 힘들 때, 깊은 밤에 또는 새벽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황에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들어있는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라. 그리고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여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신앙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일들을 쭉 했을 때 오직 나만 남았고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로 다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아셔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이야기하시는 11절에 보시면 너는 나가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그 산에 서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 지금 서 있는데 이 호렙,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산, 호렙이죠.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게 호렙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11절에 보면 뭐래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가요. 바람과 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 막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음성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푹 나죠.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의 막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은혜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재물을 살르고 물까지 다 제단까지 태우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와 정말 하나님이네. 그러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뒤에는 뭐가 나타나요? 불이 확 나타났어요. 호렙산 거기에도 갈멜산처럼 불로 역사했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음성으로 그 뒤에 그쵸?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미세한 소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속에는 사실은 기적을 경험한 자기의 의 한번 간증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 그런 걸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죠.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뭐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더 내려가서 보면 나를 찾아오셔서 미세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었다 하는 것은 글자를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많이 위로를 얻고 많이 카운슬링을 얻고 힘을 얻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와서 내가 새롭게 마음에 깨닫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자랑이 되죠. 난 적어도 백독이야로 한 사람하고는 말 섞으려고 하지 않아. 성경도 안 읽고 뭔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한 절을 읽어도 거기에서 주님의 심정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뒤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폭풍 속에서 대단한 능력, 정말 지붕을 날리고 건물을 부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지진 가운데서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음성을 들려주시던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주세요? 들려주는 음성이 뭐예요? 사명의 회복이죠. 그렇죠? 자, 1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여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단을 헐고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자들을 다 죽여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냐 한 자다. 몇 명? 7,000명.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그 최선의 일을 하는 엘리야도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는데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나 우리의 눈에 평가의 기준이 이게 자의적이고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 아시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세 가지 사명이죠. 15절. 그렇죠? 거기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합 가문. 이 가문을 끝내고 지금 새로운 왕에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 세우고. 세 번째 뭐예요? 내 뒤에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사역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게 내가 끝인 줄 알았더니, 나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후계자를 세워놓으시고 엘리사를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명을 받고 사실은 광야에서 나가면서 이 사명을 쭉 감당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아웃돼서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못합니다. 난 할 거 다 끝났습니다. 난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먹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시는 사명은 어떻게 들려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과연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세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자가 된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뉴스 보니까 막 침 뱉어서 막 이렇게 막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난 젊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책이나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그 나라가 한국이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급증할 때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을 이렇게 막 차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외국 전체가 다 한국은 지금 잠잠해지는데 거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자꾸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확진 받고도 막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들어와서 확진되는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우리 식구인데. 그쵸? 얼마든지 와라. 조국은 어머니의 품이다. 아플 때 찾아와라. 적어도 너 열심히 여기서 치료받고 건강해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멋진 인생을 살아봐라. 그게 조국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어디 한 부분에 환자가 많다고 다 봉쇄하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을 놈 죽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후계자가 세워진다. 내 아들, 딸들이 신앙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 이때는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예언자 학교에 쭉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여러분 절대 죽는 법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케 세워지게 하시고 현실 속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때로는 탈전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심령 모두를 토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둠나무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불의 역사 속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미세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귀한 축복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